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그 안부를 전한 에바브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렇게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이 모든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이란 말은 이제 골로새서에서 가장 이제 핵심되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전체를 보면은 이 모든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유, 만물 여기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의 님께서 다스리시고 또한 그 창조하시고 오늘도 존재하게 하시고 또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뜻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만물과 만유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또 큰 기쁜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 대학에 로마서 8장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삶의 구체적인 현실들 가운데서 보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때로 거스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그 많은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예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많은 예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가로막았던 그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했지만 결국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또 뭐 그래서 요셉도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꺾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인간의 어리석은 또 무지하고 또 악한 것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요셉도 하나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뜻에 대해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제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뜻, 만물 가운데 그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에서도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래서 이 결국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그것은 실패하는 길이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갈 때에 그래서 뭐 어떤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또 아직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내가 그 뜻 안에 서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야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모든 일에 있어서 다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내 삶의 어떤 부분은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또 어떤 것은 뭐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는 완전한 것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또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라고 이야기했어.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도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이 아니라 전체 모든 것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뜻 가운데 있다. 이것은 아주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앙생활할 때도 이제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는 부분 말 그대로 교회에 나오고 뭐 교회에서 활동하고 이 부분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서 우리의 삶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한 말 그대로 주 안에서 살아간다 할 때 그 주 안이 내 모든 삶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냥 일상의 삶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세속적인 그런 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 속에서 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서 그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 완성이 되는데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바로와 같은 그런 자리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설 것이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서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모세와 아론 또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열정탐꾼과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뉘었죠. 결국 하나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뜻 가운데 있지 않았을 때에 그 뜻에 불순종하고 그 뜻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말 그대로 여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최후의 심판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과연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말 그대로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의 모든 삶에 아직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주님의 뜻 안으로 서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편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설 때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의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왜 에바브라나 또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 여러 번 제가 비유를 들어서 또 이야기도 하고 또 권면할 때도 제가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몇 번 또 그런 예도 또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식물들이 보면은 햇볕이 잘 비치는 곳에 있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식물이 어떤 경우에는 말라 죽기도 하고 또 잘 자라기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후가 좋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에 우리가 말 그대로 서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곳에 서 있는 것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가 과연 그래서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느냐, 그 안에 서 있느냐, 아니면 그 밖에 있느냐, 결국은 다 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내가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께 내 빛이 비치지만 내가 그 빛을 등지고 있어서 내가 죄와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느냐. 그래서 어디에 서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범죄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신 질문이 뭡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너가 어디 서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복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인데, 두 번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네가 어디 서 있느냐. 그래서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니까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바로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여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물으시면서 물으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는 바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이 이 목자의 우리 안에 있으면, 또 목자의 그 보호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지만, 그러나 그 양의 무리를 떠나서 혼자 서 있으면은 이게 맹수들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은 이 맹수들은 항상 무리에서 떨어진 바로 그 양이나 그런 초식 동물을 노립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 어린 이제 새끼라 할지라도 이제 그 큰 애미나 그런 큰 짐승, 큰 동물들이, 그 초식 동물들이 그 새끼를 에워 싸우고 있으면은 맹수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게 바로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은, 내가 내 모든 삶의 영역이 어떤 부분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가? 또 어떤 부분은 천국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부분은 천국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가? 그런 질문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당연히 모든 부분이 천국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그 뜻 안에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는 당연히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하신 뜻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물으면 당연히 우리가 아멘,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죠. 그런데 그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모든 부분에서, 네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철저하게 말 그대로 완전하게 따르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저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두 가지 질문이 사실은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이 다른 것은, 하나는 그 전자의 질문에 있어서는 확신 있게 아멘 하면서, 후자의 질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대답을 주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지 않다는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이렇게 깨달아 알고 발견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서도록, 확신 있게 서도록 하면서 점점 완전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부분은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 우리가 주일에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 심령과
내 몸과 내 삶과 내 영혼이 내 삶의 전부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완전한 헌신 가운데 설 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요약했을 때 네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에 네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게 헌신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있어서 아멘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확신 있게 그렇게 간절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응답할 수 있을 때에 바로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